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시작합니다. 나 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늘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욕심이 나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다면 하루를 최선을 살아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고 1년 후를 모르겠다면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길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저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진 않았으나 온라인으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와 근심도 사라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3장 11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불행한 일정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11장까지는 사실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나눴고요. 솔로몬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12장에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12장의 관찰 질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까지도 물려받게 되죠. 부귀 영화를 물려받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누리는 게 맞죠. 근데 자신이 누리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복과 부를 누리고 있던 르호보암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때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용역이죠, 용역. 말 그대로 건축의 총괄 담당자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도 개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 얘기를 살짝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그 역군이었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 십장이었던 여로보암이 찾아와 대화를 하게 되죠. 만일에 당신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일을 좀 경감시켜 주고 이제 건축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으니 좀 쉬게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 중에 솔로몬 때부터 같이 했던 오랜 연로한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겠다고.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그 말을 좀 들어주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 아니다. 이거 당신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 당신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언 중에 당신들과 함께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엔 르호보암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동강이 나는 장면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르호보암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나는 지금 부모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자격이 없다면 마땅히 내가 누릴 만큼은 누려야 안전합니다, 삶은. 근데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 누릴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눠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분산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르호보암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묻고 했다면 남북으로 갈라질 일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각자의 분량을 너무 모르고 욕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은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사이에서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답하는 시간이라면 13장은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됩니다. 12장은 육적인 욕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3장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한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인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니 잠시 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욕심을 내고 있고 결국에 무엇이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약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아히야와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은 이렇게 놓으시고 14장은 아히야와의 대화 내용은 아히야는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역군의 수장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을 대신 북쪽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히야와 여로보암의 관계가 다윗과 나단과의 관계였으면 오히려 건강하게 나라가 회복되었을 텐데 끝까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니 아히야가 길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데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 찾는 거. 제발 급해지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급할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천천히 갈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급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안 급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좀 그냥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내가 뭐 특별히 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냐. 하나님 생각에도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급해져서 막 부르짖는 사람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더 이쁘겠냐.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그 얘기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이놈도 저놈도 다 이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급해서 온 놈이나 천천히 꾸준히 같이 있던 놈이나 둘 다 아들인데 이놈 말은 들어주고 저놈 말은 안 들어주면 그게 아버지겠냐고. 우리 아버지니까 급해서 온 사람이나 꾸준히 한 사람이나 다 응답하지 않겠냐고.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러겠죠. 그런데도 이왕이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급해지니까 그때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 예언을 해줬던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급한 일은 뭐였냐면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이야가 알려주게 되고 결국에 그 아들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얘기가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을 보면서 급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나에 대해서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4장을 보면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장 얘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잠깐 나눠봅니다.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전에 한 일이 있었네요. 볼까요? 한번 볼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을 왜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우상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고 이곳이 아닌 저곳에서 심지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이것이 예배인가라는 질문도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였죠.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오늘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그것이 걱정됨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백성들에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죄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 중에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집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제사장인데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왕이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거를 쉽게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나 이거 못해 라고 거부했겠죠.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를 안 하려고 드니까 그럼 말어. 니들 없으면 제사장 없냐? 아무나 세우지 뭐. 그래서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사람들 세우기 시작한 거죠.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선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왕이면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장소도 바꿔버리고 사람도 바꿔버리고 시간도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소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예배 장소에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불만을 품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불만을 품었지 그 현실과 타협하는 선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침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답답함으로 이렇게 질문했겠죠. 지금 난 뭘 해야 될까?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라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때마침 베델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명을 듣기를 절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누구랑도 밥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물도 먹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저놈 잡어라고 왕이 외치는데 저놈 잡어라고 외치는 그 손가락이 굳어버려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자 왕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 손을 낫게 구하자 그 손이 낫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고마우니 같이 밥을 좀 먹고 가자고. 그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시 나는 그냥 돌아갈 거라고. 그것이 오늘 13장 이야기의 이전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베델에 나이든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아마 현실에 타협하고 살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제단도 바뀌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사태추위를 보면서 몸을 사리자고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근데 그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11절 읽어볼까요?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무슨 일이 벌어졌죠?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날 그 행사에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사잖아요.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너무나 당연하게 선지자의 아들들이 구경하러 갔는지 예배 드리러 갔는지 거기 가서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랄 사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쳤고 왕의 손이 굳었다가 낫고 제단이 무너지고 야 이거 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시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좀 들려달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가는 길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고. 죄송하지만 난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그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먹고 가라고. 그리고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를 대고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났는데 당신을 먹이라고 했다고. 나이가 지긋한 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너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을 누가 해줬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이 젊은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요 다음에 이제 중요해서 요걸 잠깐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갔는데 죄송해요. 29절만 읽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장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이건 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는 어떤 욕심이 났던 걸까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급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도들에게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침묵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성급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되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써 있었죠? 사자가 그 앞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늙은 선지자는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앞으로 또 간 거예요. 왜?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거두려고. 근데 다행히 그 사자가 그 늙은 선지자를 잡아먹지 않았던 거고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떤 모양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자에게 찢겨 죽었는데 사자가 그냥 앙 하고 한번 물어서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사방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 시체를 싹 모아서 가지고 와서 장사를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의 의미로 내가 죽었을 때 이 선지자와 같이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죠. 조금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욕심 나더라도 모르겠다면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3장은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에 욕심내는 것이 좋다 한들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도대체 요새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살짝 대도 안 되는 하나님 핑계 대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